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교회당에서 말씀을 함께 배우셨는데 오늘은 또 가정에서 말씀을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배우게 될지는 아무도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변함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화면의 앞에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되는데 말씀을 배우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죄를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과 소망으로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 시간 말씀께 나와 머리 숙여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날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영혼들을 붙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께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함께 얻고자 나와 있습니다. 머리 숙인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평안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저희 또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께 나온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에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주일이지만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언제까지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함께 배울 내용은 시편 84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을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와 있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가는 구도자의 그 걸음이 나와 있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어지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린 말씀처럼 지난주에는 교회당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오늘은 주일날 가정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여러 가지 안타깝고 갑작스러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는 천국에서 만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배우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잠깐 좀 생각해 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많은 아시는 것처럼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변화시키고 있고요. 또 삶의 모든 모습도 그리고 삶의 패턴도 근본도 흔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으로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감과 그 긴장감으로 서로 마음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사실은 빼앗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에 격리하도록 몇 개 주는 명령을 내렸고요. 아마 조만간 우리가 있는 이곳도 그런 명령으로 얼마 기간 동안인지 모르지만 자택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사회활동도 축소가 되고 소외감과 또 고립감, 우울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 사이 왕래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또 나라 간의 출입도 통제하는 시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심화될 것이고 심지어 실직을 당하게 되거나 또 기업의 어떤 사업성이 많은 어떤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충격과 경제적인 혼란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 국민에게 달러를 나눠준다고 발표하기도 하고 있고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또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을 돈에 의지하도록 만들고 돈이 자신을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도록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제적인 도움은 잠깐의 어떤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가진 못할 겁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불안감과 위기감을 조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갈등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갈등과 폭력의 어떤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될 때는 물리적인 충돌과 분쟁과 소요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믿음과 신앙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3일 전인가요? 인터넷상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분과 가까이 유명한 사람들, 또 유력자들, 또 연예인들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대화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속에 그 빌 게이츠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피부 밑에 마이크로칩을 심어야 된다. ID 2020이라는 칩을 심어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백신을 받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답을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견한 대로 세상은 점점 통제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고 컴퓨터가 없이는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통합이 없이는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복음을 앞으로 얼만큼 더 편안하게 전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얼마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서 얼굴을 함께 대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배웠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는 없어졌을 때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서로 같이 부딪히면서 서로 마음에 어떤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서로 마음에 충돌도 있고 서로에 대한 어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픔도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너무나 소중한 추억들인데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지게 됐어요. 왜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일은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그런 교감은 사실은 온전하게 갖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안전하게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곳이 과연 그게 진정한 평안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죄와 어둠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나 또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깨닫고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늘 듣고 배워왔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누누이 듣고 알고 배웠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없이는 이겨나갈 수 없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결코 막진 못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평안하고 좀 넉넉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은 주님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전혀 다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복을 얻은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을 주셨고 천국 소망도 주셨고 주님의 사랑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는 사람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다윗은 사람의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자세히 깨닫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말씀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과 기쁨이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고요, 세상 그 무엇도 그 축복과 기쁨을 막진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런 축복과 기쁨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세상은 마지막 때 징조로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천국 소망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이 시편 84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고 일한 때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여기에 84편 4절에 말씀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주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거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주의 집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주에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함께 거하세요. 주의 집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주인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화면을 대하고 있지만 그 말씀으로 각처에서 함께 연결돼서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어떤 어둠 속에서 잠시 하나님께로 분리돼 가지고 말씀께 있는 겁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많은 전염병과 온역을 그 땅의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 애굽 땅에 온역이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그 땅을 덮치게 됐는데요. 지금 메뚜기가 아프리카를 건너서 아시아, 중국까지 넘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재앙들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박이 내리고 우박에 많은 짐승과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집에 들어가 거하라고 하셨어요. 집에 들어가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온역으로 인해서 집에 들어가서 머물도록 나라에서 정한 것 역시도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제 주의 집에 들어와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나와서 주의 집에 들어가 거하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께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 팔복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하십니까? 그 팔복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죠. 아마 여러분 집에 계시기 때문에 소리는 듣지 못할 텐데 제가 8가지를 다시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는 집이 교회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간 천국,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받는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그 집이 교회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주의 집입니다. 그 주의 집에 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안타깝게 교회당에 오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께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에베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셔서 그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습니다. 도장을 쳤다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주의 집인 겁니다. 비록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주의 집에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고 점점 낡아져 가고 점점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요.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과 어둠이 찾아오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 가요. 왜 그렇습니까?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빨리 와요.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아침은 빨리 오는 겁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빛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어지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 세상이 지금 다 사람들을 흩어놨습니다. 모이는 것이 이제 비방받게 되는 시대가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오는 그 길들을 오히려 죄인처럼 정죄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그리고 막는 그런 힘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과 생명 문제까지 지금 우리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참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잠시 받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은 더 커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아마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1인당 $2,000를 준다고 한던가요? $1,000 주고 또 그에 $1,000 또 준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돈은 너희를 구할 하나님이다. 그리고 돈에 의지하고 살아가라.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를 피해서 안전한 나라, 안전한 곳, 홀로 있는 별장으로 도망갑니다.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부대찌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이는 어떤 곳도 어떤 곳에서도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치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핍박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제하면서 격리시키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냈던 그런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돌아볼 때 혼란과 두려움과 낙심이 생기는 곳에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은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의 집이 있잖아요.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세상이라기보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우리는 그 천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게 육체로 지어진 장막집입니다. 잠깐 있다가 무너지잖아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여러분 집에 문을 3중으로 닫아놔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지 말자. 사람 있는 곳에 가지 말자. 홀로 집에 거하자. 안전할까요? 여러분 일주일 버텨보셨죠? 행복하던가요? 아마 그 일주일이 어떤 사람이 한 달일 거예요. 아마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 하루가요 천년같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하루가 일주일처럼, 교회와 함께 말씀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일주일이 한 달과 1년처럼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땅히 주의 집에 가는 것을 진정한 기쁨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이제 점점점 불안감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천국 바라보지 못하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세상에서는 교회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세상에 죽음과 멸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집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참 다행인 것은 어디 집이죠? 여러분 있는 집이 아니에요. 버지니아도 아니고 메릴랜드도 아니고, 물론 한국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과 멸망이 찾아올 때, 죄로 인한 심판이 찾아올 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은 바이러스가 못 들어가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죽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를 위협할 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되고, 그 구원을 받고 하늘에 있는 집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주의 집에 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받은 그것으로 우리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부금제를 얻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집에서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기자는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해서
너무 마음이 쇠약해졌어요.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금 자신은 주의 궁정을 사모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그 하나님께 상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께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육체가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쇠약해집니다. 확진자는요, 확 쪄버린다니까, 몸이. 그 세상에 집에 있지만 평안합니까?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집에 거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니터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에 함께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아마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도 아마 동감이 될 겁니다. 일주일 동안 교제와 말씀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속에 사모해서 쇠약해지고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뭘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 교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과 교제 속에서 마음과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여기에 3절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부금제를 얻었나이다. 나의 왕, 나를 다스리는 왕.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주의 집에서 우리를 행할 길을 명하잖아요. 그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셨던 집,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소망과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집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새끼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 나는 주의 집에 거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 말씀이죠. 제비도 참새도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주의 집을 멀리 떠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집에 거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찬송을 얻는데 그 주의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81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기에 주의 집을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처음에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주의 집에 있을 때는 그 주의 집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던 겁니다. 그 주님이 계신 그 집을 주의 장막이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주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을 보면은요, 겉은 물돼지 가죽입니다. 참 볼품도 없고 참 초라해 보이는 물돼지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갈수록 그 속에는 천사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히 수놓은 앙장들이 그 상수 안에 있는 겁니다. 황금 등대로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등대로 빛을 밝히기 때문에 황금으로 조각판에다가 붙여서 있기 때문에요. 그 빛이 황금에 반사돼 가지고 그 장막 안은 황금빛으로 찬란한 곳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몰랐을 겁니다.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겠지 뭐. 아이고 11시 그때까지 맞춰서 가지 뭐. 좀 늦으면 어때?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올 텐데 안 보려면 늦게 갔다가 일찍 나와야지 뭐. 아유 힘들다 피곤하다. 그의 주의 공정이 아니라 주의 초라한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게 장막이 아니라 여호와의 궁정이었구나. 하나님이 거하는 궁궐이었구나. 그 궁궐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내 육체와 마음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그 집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도 제비도 새끼들 복음제를 얻는데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안전하게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 마음과 육체가 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년 가보세요.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낙심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거하는 집이 이제 악인의 장막인 겁니다. 주의 장막과 악인의 궁전이 아니라 주의 궁정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 기자는 이 말씀을 찬송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을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집의 날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교제케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고 있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너무 쇠약한 겁니다. 시편 63편을 보겠습니다.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다윗 역시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걸 기억합니다. 어디서요? 물이 없고 곰핍한 땅에서. 예전 30년 전에 제가 이 시편 63편을 노래로 불렀던 적이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사랑이 내가 있는 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물이 없고 마른 땅에서, 곤핍한 땅에서 간절하게 주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시편 63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아는 것이지 댕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함께할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권능과 영광을 주님을 사무에서, 악모에서, 성소에서 바라봤던 기억을 물이 없는 땅, 곤핍한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밤중에 주를 묵상하기도 하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음을 찬송합니다. 아마 돌아가셔서 홀로 집에 있으면서 밤에 생각해 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 밤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마음에 찬송하면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은 아이고 오전 말씀 배우고 오후 말씀 배우고 참.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들을 밤에 침상에서 집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마저 끊어지면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앞에 이 모니터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안 나타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마저 끊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집에서 거하지 못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갈망하면서 성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된 사람입니다. 62편 1절입니다.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난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그러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걸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물이 말라 없어집니다. 땅에서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옵니다. 아마 어떤 경우는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삶의 환경에 한계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반죽을 가지고 급히 나왔습니다. 반죽. 그 반죽 가지고 뭔가 광야에서 해 먹으려고.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그 반죽을 가지고 먹는 그것이 며칠을 가겠어요. 코로나 아니에요, 저는. 며칠 동안 가겠습니까? 그 반죽이 떨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언제든지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연락하면 상담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언제든지가 이제 끊어져 갑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서 얻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물이 없는 땅, 곤핍한 땅, 그리고 참으로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아마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것도 듭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제 일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주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주님을 물이 없는 곳을 다니는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아이고 잘 됐다. 그동안 교회 가기도 피곤하고 가봐야 별로 재미도 없고 이제 푹 쉬자. 교회도 안 가고 봉사도 안 하고 교제에서 상처받을 것도 없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네, 그 사람은 저쪽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쪽 사람은요 그것이 오히려 삶에 평안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성경 어떤 곳에서도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주님이 집에 가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떠났을 때 고통과 아픔은 감당할 수 없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생존하는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고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했던 하나님의 집에 걷던 걸음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비가 내려와야 우산이 있는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있는지는 어둠이 찾아와 봐야 빛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지금 별이 떠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해가 떠서 그렇습니다. 해가 져 봐야 그 빛이 있는 별이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다니까요. 어둠이 점점 짙어져 봐야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지 없고 그냥 세상 속에서 있는 사람들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집으로 인도받아서 무리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을 발했던 사람들은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냐, 내 영혼아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냐, 하나님을 바라라. 자, 하나님이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때도 있지만 사슴처럼 물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는 거예요. 낮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밤에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외로움과 어둠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부러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 삶이 복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돌아와서요. 시편 84편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제하면서 뭘 느꼈던 걸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었던 그 삶이 참 복이었구나. 그 주의 제단에 참새도 집을 얻는데, 그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는데, 하물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희 집에 베란다에 그 데크에 새들이 아침 9시면 날아와요. 왠지 아세요? 아침 9시에 항상 밥 먹을 때 제가 곡식을 데크에 뿌려놓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저는 깜빡 밥 먹다 잊어버리는데 비둘기 2마리가 와서 구구 구구 그래요. 버지니아 새 빨간새 있죠? 그 버지니아 새도 와서 그 데크에 서성거립니다. 그거 보면서요, 참새도 와요. 주인 왜 밥 안 주나, 속으로 지만 먹네. 그거 보면서요, 가서 줘야 되겠다 하고 밥 먹다 일어나서 주는데 어제 다 떨어졌어요. 오늘 홈티버 사러 가야 돼요. 그 참새 2마리가 꼭 아줌마처럼 와요. 둘이 아줌마처럼 앉아가지고, 버지니아 새는 청년 같은데 이 참새 비둘기 2마리는 쌍쌍이 와요. 쌍이 와서 아줌마처럼 내려다봐요. 언제 주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요, 그 데크 위에 옆집에 벚나무가 있는데 하얗게 꽃이 폈어요. 하얀 벚나무가 꽃이 폈습니다. 그 벚나무 이파리가 되게 떨어졌는데 제비가 비둘기에 와서 그게 자기의 준 모이인 줄 알고 찍어 먹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 줬던 걸 보고 이것도 주인 줬겠지 하고 먹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초급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주님이 계신 집에 저 비둘기에게도 곡식을 주고 저 참새도에게도 모이를 주는데, 그 주님이 집에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 얻는 집에 내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줬습니다. 3절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왕이 되어주셨으니까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모든 기쁨과 근원이 되어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이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그 마귀의 권세와 시험에서 나를 대신 싸워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교회 가운데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주셨던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죄로 인한 상심한 걸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내가 실수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책망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소망이 되어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주의 집에서 늘 얻었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갔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65편, 시편 65편 4절입니다. 시편 65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이 기자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 곁에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 나를 이곳에서 이끌어서 주님 가까이 오게 해주시고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서 뭘 합니까? 죄와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시고 그 세상에서 천국 소망으로 기쁘게 해주시고 마귀의 권세의 나를 보호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과연 아름답고 하나님은 과연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있는 것만 하나 가지고 우리는 만족한다고 말입니다. 그 주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집이요, 다 흩어졌어요. 그 집이 각각 다 나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비록 그 집에 함께 거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국령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다시는 주님의 집을 떠나 이 부르짖음과 쇠약함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 다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카스코죠. 카스코가 동나는 거 아시죠? 그로서리가 이제 점점점 물건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것을 집에 쌓아놓은들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각 모든 사람에게 1,000불씩 2,000불씩 준다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 위로가 되겠습니까? 잠깐은 돼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안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뭐냐? 비록 갈망하고 부르짖고 쇠약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내 영혼 속에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게 진정한 만족이 돼요.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비록 모든 기쁨의 만족이 세상 것이 떨어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어째 불안해하는고? 너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집에 있는 음식 먹어도요, 한 달 이상은 불안할 거예요. 어떤 분은 몰라 석 달치 사놨는지.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만 떨어질까요? 그 불안감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떠나든지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집에서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진 게 진짜 복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세요. 반드시 보호하셔요.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 26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집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기에
아마 그 주님의 집을 멀리 떠나서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주님의 계신 집을, 주님의 영광이 가는 곳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절 보겠습니다. 26편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마 악한 자들이 곁에 아마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행악자와 함께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나는 주님이 계신 집, 주님의 영광이 가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 26장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히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물론 이 상황은 다르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든 삶을 제한하고 통제하잖아요. 그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군대를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위쪽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통제하는 건 아시죠?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군대를 보내서 진치고 여기에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아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언제까지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전처럼 평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한이 되고 통제가 돼요. 군대가 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불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다른 나라는 지금 군대를 보내가지고 나를 전쟁처럼 지금 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자,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할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 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환난 날에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보호할 거다.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삶을 지켜줄 거다. 하나님의 그 집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교제할 거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번 주에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붙잡아 줄까 많이 연구했습니다. 어젯밤까지도요.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른 주처럼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 이동 제한 명령 떨어지면 저는 교회 못 나옵니다. 메릴랜드 주를 못 넘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 여러분에게 못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해 놨습니다. 대안. 교회에서 못하게 되면 사택에서 할 거예요. 이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집에 연결되도록.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절대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불안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불안과 두려움이 안 올 줄 아십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그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이 들어와야 되고 평안이 들어와야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평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앙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볼 때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뭘까요? 백악관에 있는 걸까요? 부통령, 보좌관도 지금 확진자랍니다. 대통령도 안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주지사님 따님도 확진자로 지금 격리됐다 그러고요. 대통령 따님도 격리됐답니다. 백악관이면 안전하겠어요? 땅속이면 안전하겠어요? 아니에요. 세상은 평안한 것도 안전한 것도 아무 데도 없어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름다움으로 사모하는 사람을 속에는요, 하나님이 지켜준 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쭉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런 상황이 혹시 생길까 봐서 이제 화상 통화할 수 있는 그 어플을 시험했어요. 화요일 날. 여러분, 누가 오늘 이렇게 될 줄 지난주 알았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그래서 가진 겁니다. 혹시 몰라서. 근데 예견한 대로 됐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게 쓸지 못 쓸지 저는 몰라요. 왜? 아마 발표를 오늘과 내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면 되더라니까요. 이상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준비해 놨습니다. 어떻게든 말씀 배우는 것은 끊어지면 안 되겠다.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구역 식구들끼리 구역장님께서 줌을 가지고 구역원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밤마다 이제 구역 모임도 하시고 또 조모임을 또 조장님께서 구역원과 정해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도 잡으시고 그런 어떤 방법으로라도 서로 마음과 평안을 함께 주님 집 안에 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시편 84편 돌아가 보겠습니다. 84편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고 홀로 있고 각각 자기의 처소에 있지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비록 세상에 홀로 처하게 되고 죽임을 당했지만 주님이 그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기름 부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어둠과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한다는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교직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쇠약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르긴 몰라도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얼마의 약한 사람들은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세상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봐 주시고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보잖아요.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달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에서 다른 것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요, 1년 365일이고 3년이면 1095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 3년보다 더 귀한 삶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 주님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기가 어려워요. 그 주일날 하루를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요, 이제는 없어요. 그 하루가 세상 3년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그 주의 집에서 일주일이 사는 것이요, 세상 20년 사는 것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일주일 지나 보니까 며칠 같던가요? 그 주님의 집에 함께 교제할 수 없었던 일주일이 제게는요, 한 5년 같더라고요. 참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 할 수 없는 고통이 더 커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궁정에서 앞으로 문지기로 하루라도 사는 걸 내가 사모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봉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제는 교회 와서 음식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봉사 기회도 없어요. 이제는 교회당 와서 화장 청소할 수 있습니까? 못 온다니까요. 이 불을 등 하나 가를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의 집에서 하루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떠나보니까 아는 거예요. 벗어나 보니까 아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함께 있을 땐 모르지만 부모 떠나보면은 그 부모와 함께 했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요. 주님을 떠나봐야 그 주님의 집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배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집에 함께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 첫날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1년 지내보세요. 미쳐버릴 겁니다. 교회 하루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끌어올 거예요. 그 교회 하루가 있는 그 삶이 내 집에 1년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떠나보니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끊어져 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도 들리지 않는 곳에 있어 봐야 얼마나 소원정한지 알고 그때 뭐하냐, 끊어져 보면요, 내가 들었던 기억을 다 듬어서 성경을 쓸 수 있어요. 저 시베리아에서는요, 성경 다 뺏어 불태웠습니다. 성경 다 외웠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 애온 걸 종이에 써서 성경을 다시 배웠다니까요. 그 성경에 사라져 봐야 그 마음에 심겨졌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주의 궁 중에 한 날이 더 귀한 거였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게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걸 배웁니다. 여러분, 모니터 앞에 앉아서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을까요? 형제자매를 대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파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모니터 앞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집에 한 날을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아마 앞으로 언젠가 또 다시 모여서 교제할 때요, 그땐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왜? 없었던 그 고통 속에서 있을 때는 더 귀하잖아요. 그죠? 없어져 봐야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니까요. 불이 꺼져 봐야, 전기가 끊어져 봐야 촛불이 얼마나 소중한지 찾게 되었습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에 뭘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해구나,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1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기에 하나님은 해와 같았구나, 나에게 방패와 같았구나, 은혜와 영화를 내게 주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해와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해와 같이 영혼에게 비치는 빛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영혼에게 비치는 해와 같은데, 그 말씀이 멀어지면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모든 만물은 해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과 냉기로 인해서 죽게 돼 있어요. 해를 통해 빛을 발하는 것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좋은 걸 주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가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영화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얻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해가 없는 세상은 어둠이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그 주님의 사랑과 빛을 따라 움직입니다. 인생은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어둠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곰핍한 땅 멀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해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해를 비춰주듯이 은혜의 영광과 영화와 좋은 것을 내게 항상 비춰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모니터 끄면요, 빛이 꺼져 버립니다. 아이고, 이제 자자. 그게 평안입니까? 죽음입니다. 어둠입니다. 잠시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만 영혼은 점점 어둠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해와 같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 해는 특징이 있어요. 아끼잖아요. 해는 아낌없이 다 비춰줍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게 아니라요, 아끼지 않고 다 비춰줍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그 모니터에 비로 앉아있지만 그 속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를 중심으로 지고 돌아가잖아요. 해는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이다. 온전한 선물이 위에 계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말씀의 빛 앞에 항상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9편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6절. 시편 19편 6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해는 아낌없이 비춰주면서 해는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답니다. 해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해는 신랑 같아요. 신랑은 신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신부를 사모하는 마음처럼 그 힘 있는 장사처럼 나와서 온기를 비춰줍니다. 온기를 내려줍니다. 온기가 뭐죠? 그 사람을 따뜻하게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랑과 은혜로서 그 영혼을 감싸주세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빛이 있는 곳에 가면 죽게 돼 있어요. 바이러스가 이불 같은 거, 눅눅한 거, 그리고 좀 곰팡이 같은 것들은 햇빛 나는 곳에 가면 마르고 청결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고 바라게 해주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따뜻함으로 감사하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해를 우리는 항상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해가요, 운행하다가 지면은 밤이 돼요. 해는 계속 비치지만 땅이 등져버립니다. 땅이 등져버리면 그 등진 곳은 어둠이 돼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집을 향해 있다가 돌아서져 버리면 이쪽은 어둠이 돼요. 해는 절대 어둠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향하지 않으면 어둠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정직히 가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해를 향해서 항상 그 따뜻한 은혜 속에서 사랑과 위로와 은혜 속에서 마음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홀로 있을 때, 아무 모를 때 주님을 사모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자기를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비치는데 홀로 있을 때 해를 닫아버리고 술 마시고 죄를 짓고 방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를 항상 마음에 두고 그 해가 비치는데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해를 우리 속에 항상 비춰주시기로 사모하고요, 그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88편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 7절까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쟤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쟤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에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베풀어 준다는 것에 마음을 향하고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비록 떨어져 있지만, 비록 몸과 마음이 쇠약해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집에 홀로 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향해 내가 더 간절히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저의 눈에는 눈물이 나옵니다.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시면서 은혜를 입혀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7절, 쟤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계속 얻는 사람들, 아마 우리 이런 시대에요, 힘이 점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면 힘이 점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모니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려운 것은 이런 삶에 익숙해져 가지고 깨있는 삶이 아니라 타협하고 마음이 무뎌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면서요, 깨어 기도하면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마음을 더 힘을 얻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은 저녁에 이제 그 줌 화상 통화 어플을 이용해서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겁니다. 약속을 드리고 카톡을 연락드리고 연결하시면 같이 모여서 그 시간만큼은 또 같이 얼굴을 보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 문안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쌀은 떨어졌는지, 혹시 기침을 하고 호흡을 하는데 열이 많이 나는 사람 있는지, 혹시 전도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혹시 누가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진 않았는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구역에 있는 구역장님이나 또 우리 조회 조장님들 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앞에 계신 분들께서 준비하셔서 방법들을 찾아서 교제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준비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니터 앞에 같이 말씀을 처음으로 대하게 됐는데요, 저도 참 당황스럽고 메아리 치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마음을 깨닫고 연결시켜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또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더욱 사모하는 귀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시편 84편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각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일할 때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서로 돌아보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불편함과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으로 영육간에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긴급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